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좋은 인류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하고는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되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옛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 보내셨더라. 아멘. 아멘. 흩어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끝났어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복음 증거하시면서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로. 그런데도 많은 무리들이 우리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그래요. 거의 한 4,000명 정도가 우리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왜 따라갔을까요? 배고파서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아니요. 이 따라가고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거기서 이루어져 있던 그 사건을 통해서 떡 7개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언제?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자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일을 또 이 역사를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즈음에 큰 무리가 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즈음에는 언제쯤일까요? 마지막 때에 7년, 10년 그 시대라 이 말입니다. 그 시대를 이 말씀에 그 즈음에라고 이렇게 감춰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읽으면 그 즈음에, 그 즈음에, 그 즈음에. 그러나 성령 받은 자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후사가 된 자들에게는 이 비밀의 말씀, 깊고 깊은 뜻의 말씀을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마지막 때 지금 우리 예수님이 오실 가까운 이때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숨겨놓으셨던 그 말씀을 이제 어떻게 깨닫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 큰 무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 큰 무리들은 왜요? 율법 아래에 있어 여자의 자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현 시대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의 자손들, 이 여자는 율법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또 교회를 또 상징하고 있잖아요.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다. 큰 물이다. 왜 그래요? 뒤에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어요? 육신에 배부를 것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런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보여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지금 살고 있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알려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감춰놓으시고 역사하시고 말씀을 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먹을 것이 없었다. 지금 이 시대에 영적 기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많아요. 말씀은 홍수처럼 많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영적 기갈이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그 깊고 깊은 창세전에 감춰놨던 그 말씀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글쌈이 나오지 않고 항상 우리 교회에서 말씀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육적인 설교, 율법적인 설교, 그 말씀만 많이 선포되잖아요. 그 성경에는 말하고 있잖아요. 율법은 너의 살아있을 동안 주관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영적 기갈입니다. 아모서 8장 1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라고 아모스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예요? 지금 이 시대를 아모스 선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땐 가까웠지만 지금도 늦지 않은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해 놓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들 또 후사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 전까지는 안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오실 때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후사들이 무장하고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그 자세와 그 능력과 또 그 자격을 갖출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맥으로만 먹을 것이 없다. 육신에 먹을 것이 사흘을 굶어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들려지지만 왜 먹을 것이 없겠습니까? 자기네들 다 먹을 것 가져갔지요. 근데 다 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여기서는 불쌍히 여기노라 하고 이 말씀은 뭡니까? 마지막 때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으니까 불쌍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실 때 다 같이 손잡고 강강술 하듯이 손잡고 너나 없이 다 주님 앞으로 올라가 독수리같이 두 손잡고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벌써 뭐요?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은 지 사흘이 지났다고 했어요. 사흘이 이미 지나면 이미 사흘이면 이 사흘은 또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 7년, 6년 때를 가르칩니다. 7년, 6년 전 3년 반, 3년 차에도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운데도 먹을 것이 없어. 뭐 먹을 것이 없어요? 생명의 양식, 생명수가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굶을 수밖에 없어요. 갈급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갈급하지요. 그러니까 여기를 뛰어다니고 저기를 뛰어다녀요. 왜 뛰어다닐까요? 하나님의 말씀 채우려고 뛰어다닌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그 뛰어다니다가 지쳐 쓰러지면 안 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뭐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든가 아니면 먼저 깨달은 자들을 입술을 통해서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알려주시는 그 말씀 부여잡고 아멘 꼴꺽 하면은 나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상을 지났다는 말은 오늘 이 말씀 속에는 7년, 6년, 전 3년 반 때 3년째는 먹을 것이 없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먹을 것이 없더라. 먹을 것이 없더라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수수할 때가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7년, 6년 전 3년 반의 영적 기갈 그 속에서 이제 주님 오실 때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의 다 추수돼가는 그런 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대환란. 10년이 아니라 대환란. 또 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낸다. 이 집으로 보낸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생활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고 깨우침을 주지 않냐고 다시 교회로 이 땅의 교회로 세상의 교회로 보내면 거기는 말씀이 없으면서 모든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집으로 보내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 길에서 기진하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으면 끝장을 봐야 돼요. 무슨 끝장?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 비유의 말씀, 마지막 때 하셨던 그 말씀, 창세전 태초부터 계획해놨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지요. 깨닫게 해야 깨달아야지요. 이 말씀을 접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 그 말씀 무슨 뜻입니까? 알려주세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이 영적 기가 시대가 바로 지나고 들어왔고 더 가면 갈수록 영적 기간이 더 심해지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 창세전에 숨겨놨던 그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하고 또 그 말씀으로 심어져서 내 육신이 내魂내 영혼이 변화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호련히 변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영혼 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 멀리서 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모든 열방, 이 지구촌의 열방을 가리켰고 이방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 영의 말씀이 열방을 퍼져서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을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가 많이 있을 것을 여기서 암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멀리서 왔든 가까이서 왔든 우리 예수님의 하셨던 그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숨겨놨던 그 말씀을 다 깨달아서
소유해서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이 제자들도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 시대 사는 사람도 몰라요. 제자들도. 왜 모를까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비밀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비유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언제 알아요? 때가 이르면, 그때가 언제? 지금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이때에 이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모두가 다 사복음서에 이르는 건 모두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서 하나로 딱 뭉쳐지면 어디로 갑니까? 계시록으로 갑니다. 계시록 가서 우리 예수님 강림하시고 또 지상 강림하시고 그리고 끝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다 이 말이에요. 끝은 아니지요. 우리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우리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영생복락 누리는 그런 우리들의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라고 해봤어요. 광야. 그래 이 광야는 무엇일까요? 이 광야는 종들이 사역하는 곳, 이 세상 교회들이 사역하는 곳을 말씀이 없는, 생명의 말씀이 없는 곳을 가리켜서 광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육적 양식은 먹지만 영적 양식이 없어 기갈이 나는 그 시대의 교회들을 또 가리키고 있죠. 또한 묵은 곡식을 먹는 광야의 교회를 또 가리키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과 배부르게 할 수 있을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뭡니까? 이 떡을 얻어. 떡을 얻어야 되는데 떡을 얻을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은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떡을 먹어도 무슨 떡이야? 육신의 떡만 먹는다 이 말이에요. 이 떡. 그래 우리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모르니까 마태복음 16장 10절서부터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리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한 줄 깨달으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어떻게까지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주는 육신의 배부른 말씀만 그 말씀만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떡을 먹고 배부름이 아니고 어찌하여 깨달지 못하느냐. 이 세상 육신에 먹는 배부른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 속에서도 우리 육적인 배부름, 육적인 삶에 대한 그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을 말씀 기록해놨으니 깨달으라, 제발 좀 깨달으라, 깨달으라 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우리 예수님이요 어떻게 해요? 피난처를 예비해 놓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내놓고 모아놓고 보내주실 것을 또 계시록 12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광야 예배의 곳이 오늘 말씀 본문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이 광야의 보호처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도 우리 예수님의 보호하신 광야의 예비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이 보호처가 돼서 그곳에 들어가는 자마다 모두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5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장막을 짓게 하셨잖아요. 장막을. 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또 출애굽기 13장 21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광야 생활에 있을 때도 모세를 통해서 장막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고 또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그 마지막 때에도 광야로 도망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심이 있을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암시하며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따라가고 이 말씀을 지켜 달려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로되 7개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 7개. 떡 7개는 뭐예요? 7은 좋은 이삭을 가리키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창세기 41장 26절에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이라.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요셉이 가서 꿈 해몽했잖아요. 바로 7회 풍년 7년 동안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내려질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이다 말입니다. 지금 바로 이 7회 좋은 이삭, 나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7년 풍년 마지막 그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 7천인의 빛의 아들들에 일어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7년) 풍년 기간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또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4절에 말합니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절을 남겼다 하셨으니 계시록 10장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언해요? 7년 풍년 그 기간에 기름 부음 받은 7천인의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남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가서 또 던지는 거예요. 그 다시 예언한다는 건데요. 다시 예언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또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 깨닫는 거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깨달아요? 하나님의 아들, 7천인들, 하나님의 후사들, 저 천국으로 올라갈 자들, 그 다음에 시온산으로 들어갈 자들, 이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듣는 자들은 또 깨달으냐 또 다시 또 나가서 또 전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한다는 것은 이 들은 비밀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다시 예언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다시 예언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의 무리 앞에 놓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놓았더라. 땅에 놓았다. 오병이어 역사에서는 푸른 잔디에 앉혔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는 땅에 앉혔대요. 땅에. 이것도 계절에 상관되죠. 푸른 초장은 여름을 가리키고 땅은 가을을 가리키고 있죠. 가을은 이제 수수 때를 가리키고 있단 말입니다. 7년, 흉년 때를 가리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7년, 흉년. 떡 7개를 가지고 축복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 오순절에 거둔 흠없는 7 어린 양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7천인의 빛의 아들들이 전하는 복. 그 앞에 녹화했다라고 또 말합니다. 7개를. 생명의 말씀을 그 앞에 놓게 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 생명의 말씀의 복음, 생명의 떡을 우리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 떡 7개의 영적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7이라는 숫자가 또 안식일을 또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식일이 가까운 그때에 7년, 10년 그때에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떡을 받아 먹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으로 올라가는 생명의 떡을 먹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막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생선은 무엇을 말할까요? 6절에 떡 7개는 누가 먹었다고요?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가르쳤지만 작은 생선들은 뭐예요? 생선. 천국 복음을 듣고 그물에 잡힌 자손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곧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수수되는 종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다가요. 가가지고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딱 서서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그 그물을 던졌더니 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옆에 있는 동무 배를 불러서 같이 끌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7천인들 하나님 자들이 전해주는 이 복음을 듣고 전부 다 구원으로 들어오는, 우리 예수를 믿으려고 들어오는, 어디로? 예수님 품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분들을 가리켜 작은 생선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 지상제례 마실 때에
쉬운 산으로 구원받아 입성할 수 있는, 입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작은 생선에 천국 복을 듣고 또 구원받은 자들은 계시록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표를 받은 자들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또 성결의 표를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져 정결해져야만이 우리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 거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가 7광주를 거두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를 거뒀다라고 말합니다. 7광주는 뭘까요? 7교회에서 거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7년, 6년 전 3년 반에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이 땅의 교회에서 출세되는 자손들을 더 가리킵니다. 또한 야곱의 남은 자손, 땅에 속한 7교회 가운데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종으로 입맞은 14만 4천인도 여기 함께 포함이 되지. 그 말씀이 계시록 14장 1절에 말씀하지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14만 4천 누구라고요?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자손 가운데 속죄절의 성물로 수수되는 그런 축복받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이마에는 뭐라고요? 이마에 어린 양이 이름이다. 이마에는 음녀에게 미혹되지 않는 자들을 이마에 인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든 하나님의 종이든 우리는 음녀에 미혹되지 않아야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비유하셨던 말씀, 또 비밀에 감춰놨던 그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만이 우리는 주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 마지막 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절을 흩어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4,000명은 뭘까요? 4,000명은 동서남북으로 편만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열방을 다 동서남북, 열방이에요. 열방. 4,000명이나 열방에 구원받을 자들이 많이 널려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는 사람은 양이니까 사람은 땅에 속한 형체를 가리키고 있죠. 땅에 속한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들. 그 많은 열방 중에서 이제 구원받을 자들이 모여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28장 14절에 말하잖아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서에 말씀했구나,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구나, 아니 우리 선지자들이 말씀했구나, 아니 우리 사도들이 말씀했구나, 어디든지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다 하나로 묶어지고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8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마지막 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축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고 은을 베푸신 우리 성령님께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많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말씀 한 말씀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다 소유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 맞이하기에 부족하면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또 일곱 개의 영적 비밀을 알자는 제목으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았사오니 더욱더 이 말씀으로 은혜되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의 깊고 깊은 뜻을 깨달아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